오늘 말씀은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왜 걷게 하시는가?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미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드바르는 다바르로부터 나오는데 다바르라는 말은 말하다. 즉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그래서 교회는 광야 교회여야 된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두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죠.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는 별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광야이고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의미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자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인간이란 존재를 갖다가 이 교만을 꺾어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은 고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교만이 꺾이고 겸손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예. 고난이 없을 땐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알지만은 어려움 겪으면은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이든 토저가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성도는 첫째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고 둘째로는 반드시 광야에 머물러야 된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 계속 머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 그 광야를 우리는 기도의 골방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면 큰일 납니다. 기도를 하루 빼놓고 아이고 오늘은 또 무슨 일 있네, 오늘은 이런 일 있네, 오늘은 그냥 패스,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하다 보면 영적인 잔고가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아이고 통장 이만큼 있네 하면서 한번 여기 여행 가고 저기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저거 사무러 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통장의 숫자가 확 줄어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꺼버리면요 다시 불을 켜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어지고 다시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 광야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죠. 광야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 광야가 중요한가? 첫째로 광야가 없으면 순식간에 망한다. 회복이 안 된다. 다윗과 솔로몬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수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잠을 자고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단의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회복합니다. 왜? 왜 즉시 회개하느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편안하고 왕권도 튼튼하고 나라가 튼튼한 것 같지만은 한순간에 내가 싹둑 잘릴 수가 있다. 느부갓네살 있죠? 느부갓네살 세계를 제패한 그 아수르 왕이 나라도 튼튼하고 왕권도 튼튼하고 모든 것이 다 단단했는데 갑자기 미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들에 나가지고 짐승 같은 생활을 하네. 이슬을 맞고 옷은 누더기가 되고 몸도 더러워지고 완전히 그런 상태가 되어졌어요. 완전히 짐승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해. 다니엘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 불수에서 나오는 걸 또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기고만장 자기가 신인 줄 알고 그렇게 까불다가 정신을 나가버렸어. 미친경이가 돼가지고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 광인이 됐어. 그래 막 산에서 소같이 들깨처럼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왕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정신을 갖다가 줘가지고 돌아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는 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을 갖다가 다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사건이 없어. 별다른 사건이 없다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자, 다윗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범죄하고 나서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즉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솔로몬은요, 광야 생활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큰 은사와 지혜를 받았지만은 위기가 왔고 순식간에 무너졌고 회복이 안 돼. 빨리 회복이 안 돼. 다윗은 즉시 회복되어졌는데 이 솔로몬은 즉시 회복이 안 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말년에 회복되어졌어. 그러고 나서 전도서가 가장 말년에 쓴 책이잖아요.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면 나라도 아멘. 아멘. 이 솔로몬이 가장 마지막 책의 마지막 글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적어놨어요. 이 말년에 돌아와. 말년에 회복이 늦어. 어떤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돼요? Go to the hell, 지옥. 영원한 고통.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광야를 거친 사람은요, 범죄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회복되어져. 그런데 광야가 없는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회복이 안 돼. 회복됐더라도 굉장히 느려요. 자,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광야에 머물러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광야에 머물러야 된다.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광야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와르르르르르. 다윗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국력은 강화되어집니다. 나라는 점점 커집니다. 땅은 넓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왕궁에 머뭅니다. 잠을 갖다가 얼마나 자는지 한데 언제까지 잤느냐? 저녁 때 일났어. 저녁 때 일났어. 영적인 잠을 자니까 게을러져가지고 인간이 저녁 때 일났네. 저녁에 돼서 겨우 일나가지고 눈을 비비고 일나니까 왕궁에 아이고 하면서 왕궁에 올라가서 쭉 내려보니까 누가 보여? 예? 이 바세바가 홀라당 벗고 모욕하는 것이 보이네. 그래가지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예? 참. 게다가 살인죄도 저질렀죠. 여러분들 만약에요 다윗이 깨어 있었으면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또 저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러 딱 올라갔는데 바세바가 홀라당 벗고 모욕을 하고 있어. 그러면 다윗이 뭘 할까요? 이 움디자서 꼴값을 떨고 있는데 저 누구냐 채신머리도 없게 말이야. 저 완전 아니야. 안 그랬겠어요? 저 여자 채신머리 좀 잘하라고 경고해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은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죄로 그냥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그걸 똑바로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인 잠에 빠지니까는 그게 홀라당 넘어와버려요. 홀라당 순식간에 범죄했죠. 그리고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루어요. 예. 영적인 사람은 계속 광야에 머물러야 된다. 아무리 살림이 풍성해지고 좋아지고 아무 걱정거리 없고 통장의 숫자는 충분하고 그래도 광야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의 임재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광야를 잃어버리면 범죄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먹고 배부르니까 영적인 잠을 실컷 자고 있네요.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살 때는 산이고 들이고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이고 우리 가정 진진 시켜달라고, 우리 자녀들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길을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한국이 이만큼 부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 기간을 다 맞추면 복을 주시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 끝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막 복을 주십니다. 막 진짜 넘치도록 흔들어서 빈틈없이 꽉꽉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위로 게을러져 가지고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되어지죠. 하나님 싫어하지만 골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죠. 그렇게 광야에 그렇게 할 때는 진짜 기도원마다 꽉꽉 메어 터지고 그냥 주여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렸는데 지금은 기도원 가면요 비었어요. 미국도 보니까는 지난 한 해에 통계에 나왔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이 4천만 명이래요.
놀라지도 않네. 예? 미국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뭐 몇 프로 다닌다더라? 한 30% 다녔다나? 근데 4천만 명이 작년에 떠났대요. 예. 교회는 광야에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삼아야 돼요. 광야를. 교회는 재미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재미있는 곳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화려한 시설에 즐거운 프로그램 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죠. 물론 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게 막 열이 올라가지고 부부학교, 대화학교, 인간관계 세미나, 피플 퍼플 퍼즐, 뭐 기타 등등 재미 위주 문화 강좌 이런 것들로 영어 교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는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주여 하는 이게 사라져 버려요. 네. 작은 것을 그렇게, 물론 작은 건 아닌데 한 명 한 명 구하려다가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 광야는요, 교회는 광야가 돼야 돼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 사모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네. 광야 미드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광야입니다. 성도가 광야를 버리면 영적 게으름에 빠지고 영적인 잠에 들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도 전혀 관심이 없어집니다. 성도는 광야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인생. 우리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자, 신명기 8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2절에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구약에 한 230회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신명기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제명기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광야에서라는 것입니다. 제명기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자,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기억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기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기억하고 행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40년 동안 굳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굳게 하셨는가? 우리 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를 걷게 하세요. 왜 광야를 걷게 하실까? 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살게 하실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내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즉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광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 우리의 존재는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예?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위대한 존재가 이렇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대로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이대로 늙어서 죽고 흙이 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 존재로 지금 세우실 것이고 그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마치요. 철연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쇠통이가 있어요. 이만한 쇠통이는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 뭐 무게 달아 가지고 뭐 1,000원도 안 줍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불 속에 넣고 망치로 두드리고 불 속에 넣어서도 벌겋게 만들어 가지고 망치로 두드리고 그래 가지고 칼을 만들었다 칩시다. 칼을 만들면은 이게 몇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만한 쇠통이 하나는 100원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낫, 칼, 호미 이런 것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예. 사람들은 원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교만합니다. 왜 교만할까요? 많이 배워서 교만합니까? 많이 가져서 교만합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꺾어버리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이 귀한지 예배가 귀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말씀이 참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순종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는가? 2절에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는 종종 시험당합니다. 물질의 시험, 질병의 시험, 사랑관계의 시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까? 왜 그럴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 학생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는까지 시험을 안 칩니다. 그래서 실력을 잘 몰라요. 한 학생이 있어요. 중학교 학생이 있어요. 자기는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상당히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안 치니까 자기 실력 잘 모르죠. 근데 자기 혼자는 공부를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 공부 잘하지 하면서 깝죽깝죽거리면서 까붑니다. 잘 몰라요. 근데 고등학교 딱 1학년 1학기 딱 들어가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딱 치보니까는 자기는 엄청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시험을 치보니까는 60점. F. 실력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아이고 직분도 있고 뭐 목사장도 집사 뭐 권사. 아이고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아이고 이제껏 연락도 뭐 어느 정도 받았고 뭐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걸 가정도 거쳤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딱 시험에 딱 하니까는 아이고 내 죽겠네 하면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시험이 오면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예. 믿음으로 통과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통과하고 나면요,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런데 통과하지 못하면요, 계속 반복해서 치러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그 사람 너무 미워. 아우, 정말 너무 미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품어주소서. 하나님 품어주셔서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해져. 내가 미워하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한 단계 쑥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계속 생겨요. 네. 어떤 시험이든지 통과해야 되고, 통과하면 갑절의 복을 또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을 때에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뭘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주님의 가장 분명한 뜻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말씀으로 딱 하면은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네. 이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지금 또 말씀이 또 오르는데 다 말씀드리면 또 너무 시간이 가고 다시 그냥 돌아와서 시험 받을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을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해? 못하지. 성령님께 도움받아야 돼요.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교회도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인생을 갖다 잘 통과하라고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하신다. 이 만나와 생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너희가 영생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예수님의 살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수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 예수님의 피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를 갖다가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루 안 먹으면 엄청 힘들죠, 그죠? 한 열흘 안 먹으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안 먹는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 반석 갖다 누가 깼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팍 깨버리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반석이신 예수님을 팍 치버리니까는 반석이 쫙 갈라져 버리죠. 예수님 몸이 갈라져 버리죠. 거기서 피가 녹듯이 물이 솟아나고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쉼을 얻고 이 광야에서 살아갔듯이 똑같은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새벽마다 나갔죠.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첫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광야에 가가지고 만나를 수집하더라. 그죠? 만나를 수집해서 먹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찾아야 돼요. 우리의 떡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떡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직접 우리에게 뜯어주신, 우리 자기 살을 뜯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광야예요. 우리의 집을 광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을 광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을 즐거운 곳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잠이자. 내가 있는 곳을 쾌락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면 세상 문화를 쫓아서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은 광야로 만들어야 된다. 만나를 찾으러 가고 그리고 물을 먹게 하는 그런 광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컷 놀라고 주신 거, 이 인생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에? 즐겁게 놀다 와라. 놀다 와 얘들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광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광야를 보내셨다면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광야 인생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죄가 무엇인지 배우고,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배우고, 죄, 건세, 질병, 가난, 고통, 이 거짓의 세계들 서로 속이고 죽이고, 자기한테 조그만 유익되더라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려 드는, 전쟁의 본질이 뭐예요? 위에 있는 것들이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이나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하면요 경제가 살아나요. 왜 사는 줄 아세요? 사람을 죽이면서 거기서 무기를 많이 만들면서, 무기를 많이 만들면은 또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막 빼앗고.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죠? 전쟁하면요 경제가 산다니까요. 예? 나라가 어려워지면요, 여러분들 이 비밀인데, 나라가 어려워지면요 부자들은 더 크게 부자 돼요. 예? 50% 70%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돼요. 몰랐죠? 나라가 어려워지면요 정치하는 인간들은 더 힘이 세져요. 민주인들은 더 힘이 약해져. 그래서 이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소란해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정치들은 뒤에서 웃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이고 힘들다 힘들죠, 아이고 우리 국민들 힘들죠, 괴롭죠 하지만은 위에서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통계에 보면은 미국의 1%의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더 부자가 됐어. 몇 배로 부자가 됐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인, 테슬라 자동차 주인, 훨씬 더 부자 됐어요. 7배나 더 부자 됐대.
이런 걸 갖다가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그냥 진짜 죽고 나잖아요. 이게 인간의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이에요. 어쩌다 이리까지 갔나? 그 말하려고 그랬네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가 얼마나 더럽고 그걸 알게 돼요. 지금 잘 몰라요. 지금 잘 모르지만은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옷 한 벌밖에 없어. 근데 옷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이 있는데 40년 동안 길을 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네? 행군하는데 발이 물집도 하나 잡히지 않아. 그 광야길 험악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물집도 안 잡혀. 신발이나 좋았겠어요? 모래가 들어가죠. 사막길도 있죠. 모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발이 그냥 다 부러뜨린 거예요. 예? 발이 엉망이 되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이고 발 아파라. 아이고 이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물집에 이 발 봐라 발 봐라. 그런데 발이 하나도 부러뜨지 않았다. 신기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광야 가운데도 주님의 그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자 6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는 신앙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독자라도 죄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기서 심판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감히 범죄는 감히 할 수 없고 불순종을 무서워합니다. 순종을 절개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뭔가? 왜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왜 그렇게 하시는가?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셔. 아멘. 마침내 뭐하려 하심이라?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사실은 사실 영원한 복,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예?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을 너희가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1절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아무 근심 걱정 말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모든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